오늘 말씀은 진리로 변태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변태, 좀 이상한 단어 같죠? 근데 변태라는 단어를 또 한자로 보면 좀 달라요. 변태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에 들어서면 참 놀라운 말씀이 첫째 구절, 둘째 구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11장까지 말씀과 로마서는 크게 둘로 이렇게 대별되거든요. 11장까지 1막,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또 2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 1막은 11장까지는 이 믿음에 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했다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권고하는 내용이 12장부터 끝장까지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을 별로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앞에는 믿음에 관한 거고 뒤는 행동에 관한 거다. 별로 저는 이렇게 마음에 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11장까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무엇을 구원받았는가, 구원이 어디에까지 미쳤는가를 말하고 있다. 영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11장까지 하고 있다면 12장부터는 마음의 구원은 무엇이며 몸의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진술하고 있다. 이렇게 대별하는 것이 훨씬 더 알맞는 본래 의도에 맞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신자의 몸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12장 1절을 한번 띄워보실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구원받은 성도의 몸은 구원받았는데 성도의 몸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이 구원받았는데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텐데 몸으로는 어떻게 예배할 거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는 이 헌신하는 삶, 헌신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를 말하는 대목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이 있고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이 있는 거예요. 영혼 육입니다. 로마서는 영혼 육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11장까지 영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12장 1절에는 이제 몸은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몸은 그 다음 남은 인생 동안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은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의 마음, 즉 혼은 어떻게 구원되어져 가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게 직역을 한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앞부분은 거의 똑같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라고 쓰지 않고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면 혼이 새롭게 되어지면 뭔가 입증해야 될 세상을 향해서 뭔가 입증되어져야 할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증해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의로우신 분인지 또한 우리를 얼마나 의롭게 만드시는 분인지 얼마나 선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분인지 입증해야 될 책임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입증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신자의 마음은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새롭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는 메타모르포시스입니다. 메타모르포시스. 그러니까 이것은 탈바꿈한다, 변태한다 그런 뜻이에요. 변태란 말은 이때 쓰죠. 완전히 전혀 다른 종처럼 변하는 거예요. 애벌레 꾸물꾸물 기어다니는 그런 송충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군뱅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래서 땅에서 구르고 나뭇가지 사이에서 기어다니는 징그러워 보이는 그 애벌레가 어느 날 갑자기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고 이 꽃 저 꽃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그게 바로 변태입니다. 변태.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것, 그게 변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세력이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거나 내 삶을 계획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멋있다고, 이 세상이 저게 우리가 살아야 할 본이라고 쫓아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외부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어떤 하나님의 꿈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경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본이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젊은 아이들 이렇게 보면 기도 받으러 오는 아이들, 청소년들 많은데요.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가 아니라 대부분이 아이돌입니다. 꿈이. 그럼 심란해집니다. 주여. 그래, 네가 예쁘게는 생겼구나. 근데 세상에 너보다 예쁜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너 노래 참 잘하는구나. 너 정말 노래 잘한다. 목소리 좋고 어떻게 이렇게 너 발음이 좋니? 근데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생각은, 얘들아, 얘야, 너와 같은 아이가 청담동에 길거리에 부딪히는 애들마다 다 그런 애들이다. 여기까지 올라온다고요. 아마 부모들 심정도 그럴걸요. 얘가 잘하긴 잘해. 자랑스러워. 근데 얘가 정말 저 아이돌이 되려면, 저런 수준의 삶을 살려면 그 어마어마한 인기와 돈을 벌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네가 되려면 어떤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큰 힘듦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도 그 중에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될까 말까 하는 이 레드오션을 네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야. 그게 아마 부모들 생각일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 꿈을 무작정, 야, 안 된다, 난 너 밀어주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또 없고, 부모의 딜레마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때가 바로 그 아이들이 기도받으러 왔을 때, 연예인이 꾸민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런 마음에 있어서 무거워요. 물론 저들이 그런 자기 소원을 얘기하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을 밝히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셔서 말하는 것은 저에게는 부담이 없어요. 너는 노래하는 가수가 될 거다. 너는 배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저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지라고 압박감을 느끼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은데 벌써 기도 제목에 딱 써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연예인 써놓아. 예능인은 없더만 연예인에서 조금 한물 간 사람들이 예능으로 가나요? I don't know. 어쨌든 외부의 어떤 그 문화 풍조가 나를 만들어 가도록 나를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판박이처럼 만들려고 하는 세상의 계획도 있고요. 이 세상보다 더 높으신,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높으신 분의
계획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일어난 꿈이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꿈이냐, 아니면 높으신 분의 소원이 내 마음에 나의 소원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노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가지셨던 기쁘신 뜻이 이것이었노라고 입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인 거예요. 메타모르포시스, 애벌레는 외부의 힘으로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은 유전자 속에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그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송충이가 맛있는 솔잎을 먹었다고 나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송충이가 공기 맑은 저 평창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고 해서 나비가 되는 것 아니죠. 뭐예요? 그 안에 조물주께서 나비가 되게 하는 DNA를 넣어주신 거죠. 그죠? 네. 그게 메타모르포시스예요. 근데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살아가는 환경이 주어져 있고요. 나비는 나비가 살아가는 환경이 주어져 있어요. 이 환경은 극명하게 달라요. 애벌레의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리게 꾸물꾸물 나뭇가지에서 나뭇가지로 이어져 가는, 평생을 이어져 가는 그런 그 애벌레의 환경. 기껏해야 연한 나뭇잎이 음식인 그런 환경이에요. 자기가 속해 있는 나무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기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잎사귀 외에는 다른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환경에서 애벌레는 자라고 있어요. 그럼 어느 날 자신이 나비가 되었을 때, 변태가 일어났을 때 자기 음식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지잖아요. 하늘이 자기 환경이고, 날개를 펼치기만 해도, 그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기만 해도 바람이 그를 이끌어서 모든 것을 보게 하고 있고 좁고 꿀들의 만찬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애벌레의 환경과 나비의 환경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애벌레는 반드시 나비가 돼야 되는 거죠. 애벌레는 반드시 나비가 돼야 돼요. 변태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한 변태가 일어나야 한다. 너의 마음에 변태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벌레 사고방식에서 나비 사고방식으로 변태가 일어나야 된다. 애벌레 신학에서 나비 신학으로 사고체계가, 세계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변태가 일어나야만, 생각의 변태가 일어나야, 혼의 변태가 일어나야만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이 변태의 과정을 겪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성도들이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꿈이 있어요. 나는 젖꿀도 먹고 싶고, 젖꿀도 가져다 놓고 싶고, 난 다른 음식도 먹고 싶어, 세상에 좋은 걸 다 누리고 싶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생각 속에 애벌레 사고방식, 가난의식이 깃들어 있다면 절대 부유한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아실 거예요. 반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까뮈의 또 다른 작품, 변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조그만 소책자, 이 교보문고에서 나오는 그런 문고판인데, 학생 때 문고판을 읽었던 것 같아요. 딱 첫 장부터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주인공이 잠에서 깼는데 자기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커다란 징그러운 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새까만 벌레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의식은 자기인데 몸이 새까만 벌레인 거예요. 저쪽에서 누이 동생의 얘기 소리가 들리고 자기를 깨우려는 어머니 목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꾸물꾸물 기어가지고 천장에 탁
코너에 딱 붙어 있고. 그런 내용이 첫 장에 있어요. 변신이라고, 이 변태라고 하는 것이 퇴행일 수도 있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일 수 있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변태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수준의 변태, 더 아름다운, 더 위대한, 더 탁월한 수준으로의 변태에 대한 도전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변태될 수 있도록, 다른 사고방식으로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듭나는 그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꿈의 DNA를 심어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배제한 채 자기 꿈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게 세상 사람의 모습인데, 이런 세상 사람의 모습의 본을 따라서 크리스찬 자녀들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배제한 채 자신의 꿈만을, 자신의 계획만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모습,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그걸 내려놓는 순간에 자기 인생은 이제 끝이다, 절망이다, 화려한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많아요. 안타깝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면 내 안에 이미 심어둔 하나님의 DNA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꿈이 전혀 새로운 형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제가 마음을 열었을 때 제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으로 변했어요. 지난 12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이군요. 우리 시차례가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오셨고 사모님들도 오셨고 선교사님들도 오시고 또 장로님들도 오셨어요. 그런데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건너편에 앉은 분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니, 목사님은 예술가 같으세요. 조심스럽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맨날 듣는 얘기거든요. 예술가 같으시대. 무슨 예술가요? 물어보면 또 말은 못해. 무슨 예술가인지는 모르지만 베토벤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긴 많아요. 이렇게 하면 고갱 같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귀 하나 가리고 이렇게 넘어서 머리가 길고 그러니까 또 옷 분위기가 그러잖아. 옷 입는 분위기가 그냥 막 너덜너덜하게 입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 분위기로 이제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사실 그 전부터지만 거의 10년 동안 그림을 그렸습니다. 대학도 미대 가려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미대는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했고 그 길을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저서 어쩐지 그랬더니 어쩐지. 애벌레하고 나비는 생김새부터가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 환경, 살아가는 환경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무엇이 애벌레와 나비 같은 삶의 차이를 가져오느냐 하는 거죠.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돼요. 애벌레처럼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그냥 잎사귀 갉아먹고 사는 수준으로 만족하는, 그것이 또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나는 절대 나비 같은 삶을 살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 거기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살지 않을 수 있어, 살지 않을 능력이 내게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거든. 나는 테이큰 하나님의 생물학적 자녀이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DNA가,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부요하신 아버지의 DNA가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지금은 어렵지만 나는 반드시 부유하게 될 거야.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될 거야. 그런 사고방식의 변태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내가 오죽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라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이렇게까지 변태라는 단어를 동원해가지고 그림 언어로 애벌레하고 나비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자극을 줄까 싶기도 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이잖아요. 조물주의 생각이에요. 창조주의 생각이에요. 나와는 다른 차원의 존재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마음에 세팅하면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생각의 변태가 일어날 것이고, 생각의 변태가 일어나서 즉 내 생각이 나비 같은 존재가 되기만 하면 하늘의 바람이 나를 온갖 꽃들의 뷔페 속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온갖 꿀들의 잔치로 나를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어렵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날개를 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귀한 하나님의 빛이 나를 풍성함의 삶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냥 말씀의 생각과 일치하게 될 때까지 부지중에 하는 말이 어머나, 아버지, 엄마 이러면서 놀라지 않고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 바느질 하다가 바늘이 손가락을 푹 뚫어버렸대. 보통 사람은 아야 그러든지 엄마 그러든지 아버지 그러든지 어떤 분은 주여 그러던데 이분은 바늘이 탁 손을 관통할 정도로 깊숙이 들어갔는데 I'm blessed 이렇게 I'm blessed 나는 축복받았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나는 축복받았다를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했으면 바늘이 관통하면서 그 통증이 뇌끝을 꽉 찌르는 순간에도 나는 복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까. 그분의 곁에서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복받았다 이렇게. 아니 바늘에 찔려가지고 나는 복받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입에서 탁 나오는 말이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날마다가 복이야. 나는 복덩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냥 정말 이것이야말로 변태가 된 거죠. 그분의 삶, 그분의 사역, 그분의 영향력을 보면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생각을, 자기 혼을 하나님의 진리로 변태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 아들에 대해서 꿈꾸시던 그 삶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애벌레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오직 나비여야만 갈 수 있는 그 영역으로 그 차원으로 끌고 가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차원을 달라지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아직 못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DNA를 못 봤거든요. 예수 막 믿을 때도 못 봤어요. 저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될지. 적어도 제 인생에도 비포가 있고 AD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 예수가 내 삶에 들어오신 것이 전 삶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신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제 인생 속에서 했던 사람이죠. 아니 거의 10년을 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항상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연필로 그림을 그려서 너무 잘 그리니까
아이들이 줄을 서서 저한테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저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갔다 올 때 외에는 항상 그림을 그렸어요. 왜? 애들이 주문을 하니까. 종이하고 연필을 가져다 줘요. 그럼 공부 시간에 그걸 그려줘요. 그려. 주문 받은 걸 그려놔요. 끝나면 애들이 가져가요. 무슨 그림이냐? 만화 그림. 주로 만화 그림이죠. 강철 28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 알걸요? 그 강철 28호인가요? 무슨 강철 뭐 있어요. 아톰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이상한 납작한 우주선 같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눈에 이렇게 뭐라나 안대 이렇게 싹 하고 이렇게 여성 남성 막 비행기 줄 타고 막 내려와서 뭐 이렇게 영웅 노릇하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그냥 뭐 초등학교 때 항상 그림을 그렸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미술부에 들어가가지고 매일 한 장씩 수채화를 그렸으니까 매일 한 장씩 그렸어요. 그러니까 물감이라고 하는 것이 한 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특히 자주 쓰는 물감 떨어지면 딴 물감 가지고 다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하나씩, 이주일에 한 통씩 물감이 들어가요. 어쨌든 그렇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렇게 미대 가려고 쭉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고3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이렇게 뒤집어지더라 사람이 헷가닥 하더라고요 정말. 그 좋았던 것들이 아무 의미 없는 그 음악도 이제 클래식 음악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다 싫고 그림 그리는 것도 가치가 없고 미대 가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될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얘기를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에 정말 변태 수준의 어떤 이 사고방식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내 사는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거죠.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의 꿈이 숨어 있었구나. 하나님의 DNA가 그 예수 만났을 때 내 안에 이식되고 그 안에서 드러나 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꿈꿀 수 있는 삶이 아니었거든요. 이건 상상도 못 해본 남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한다. 말한다는 자체를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 또 이제 작은 변태 과정도 있죠. 남들은 품지 않는 성경 구절을 제 마음에 품었어요. 요엘서 2장 28절 같은 구절을 하나님께서 딱 푹 집어서 이렇게 레마로 주시니까 그 마음이 마음속에 이제 불이 타니까 또 내 사고방식이 변하고 내 신학이 변하니까 또 다른 사역 환경으로 또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 그냥 은퇴하시면 은퇴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은퇴란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한 교회 안에서 한 교회의 성도들만을 섬기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없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저를 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이 목사는 큰 교회 못해. 이 목사는 절대 큰 교회를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는 사역이야. 그러다 하영조 목사님.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목사는 큰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돼.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기분 나쁘더라고. 처음에 자기는 큰 교회하고 나는 그냥 구멍가게 하다가 인생 마치라는 말이냐. 근데 대뜸 알아들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작은 목회를 하는, 작다고 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큰 사역, 적은 사역 할 때 작은 사역을 하는. 그렇지만 작은 사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보통 흔히 생각하는 작다의 개념은 아니에요. 작지만 그냥 작은 게 아니에요. 평범할 수 없는 그런 사역이고 그런 목사가 됐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짐으로써 내 생각의 변태가 일어났을 때
애벌레 사고방식이 나비 사고방식으로 변했을 때 내 삶이 전혀 나비가 누리는 환경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적이 없으면, 신중우디, 내 마음에 적이 없으면 텐샤우디, 천하에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적이 많은 인생이다. 그래서 내 마음에 적이 많은 거예요. 내 안에 까닭스러움이 많은 거예요. 내 마음에 거침이 많고 까닭스러움이 많고 뭐 그러면요, 주변 사람들이 까닭스러운 사람들이 붙어요. 내 마음이 내 환경을 세팅한다니까. 내 마음 구조가 내 삶을 불러다가 쫙 당신 모습을 보시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줘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왔지. 불가해서 말하기를 인연은 함부로 만드는 게 아니라고 하더니 그런 건가? 왜 이 사람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인연전연 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싸우는 인생이 돼야 되지? 이렇게. 제가 방금 욕했나요?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고요.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DNA는 절대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 DNA가 형상으로 드러날 때까지 움직이고 싶어요. 내 안에서 움직이고 싶어요. 내 삶에서. 잠언 19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은 바퀴가 꺾이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아무리 꿈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구나. 에이씨,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뉘앙스로 읽었던 것 같아요. 또 달리 보면, 다시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예요. 애들도 꿈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져요. 초등학교 어린이집 다니는 애들, 네 꿈이 뭐니 그러면 뭐라고 말했다가 그 다음날 또 다른 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날 또 다른 꿈을 얘기해요. 결국 되게 어디로 돌아요? 소방수. 대통령까지 갔다가 유엔 사무총장까지 갔다가 결국 돌아오는 게 소방수, 세탁소 주인. 우리 둘째 아들은 한이 있어요. 딱 두 가지. 우리 큰아들 꿈이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꿈이 있었고요. 둘째 아들 또 꿈이 있어요. 우리 큰아들은 왜 아빠가 문방구집 주인이 아니냐 이거야. 문방구집 주인은 뭐냐면 거기 뭐 집어 먹을 것도 많고 불량 간식도 많고 이렇게 갖고 싶은 조그만 장난감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막 들어가고 아이 눈에는 아빠가 문방구 주인이었으면 좋겠다가 있더라고요. 우리 둘째 놈은 아빠는 왜 세탁소를 안 하고 목살을 했냐 이거야.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빠는 항상 같이 있지 않냐 이거야. 세탁소 주인이라면 항상 같이 있지 않냐 이 말. 지가 이제 세탁소를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집 애들이 놀고 그 앞에서. 그게 부러웠는지 아빠는 새벽부터 깨나면 어디 가서 없고 또 아침 되면 또 나타났다가 다시 깜빡하고 학교 갔다 오면 또 없고 저녁 늦게 또 들어오고 밤중에도 또 갑자기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우리 둘째는 세탁소 집 주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사람의 꿈에는 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이것을 주장하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에 완전히 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만이 나를 가장 위대한 인생, 내가 가장 탁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만이 선다 것을 하나님의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대척점에 서면 내 뜻은 좌절된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적대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최고의, 나를 향한 최고의 것이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만이 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거침없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풍조, 세상의 본을 받아서 내가 가진,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저렇게 돈을 벌고 싶어, 저런 직업을 갖고 싶어, 저런 사업을 하고 싶어, 이렇게만 보통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묻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선택한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입니까? 라고 묻는 것조차도 불편해 할 수 있어요. 왜? 이걸 내가 하고 싶거든. 이걸 하나님이 무시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겠니 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우리 안에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어쨌든 내 뜻과는 맞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선이라고 하는 것, 최고의 탁월한 삶을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집 한 채 짓는데도 뜻대로 안 되거든요. 집 한 채 짓는데도 뜻대로 안 돼요. 제가 우리 예배당을 지어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제 집을 건축해 본 적도 없지만, 저 평창 수양관은 건축을 해봤잖아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뜻대로 되질 않더라고요. 들어가는 돈도 뜻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2, 3번 해도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에이, 벽지만 바르고 들어가지 그랬는데, 벽지 바르고 나니까 문이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 페인트 칠하자. 페인트까지 칠하자. 화장실 문짝, 안방 문짝, 페인트 칠하고 나면 그 다음에 몰딩 바꿔야 되겠네. 또 몰딩이 눈에 들어오고요. 창판이 아니지. 요즘은 또 이게 나무로 까는 게, 목재로 까는 게 대세인데 목재로 깔자.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에 좌절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다는 거, 요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윗의 아버지는요, 다윗을 그냥 양치기나 심부름꾼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양치기 노릇하는 거.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안 방문했는데 첫째부터 7째 놈들은 다 얼굴 보여주고 다윗만 바깥에 나가서 양 관리하라고 내보내고 사무엘에게 얼굴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양치기 외에는 또 형들에게 양식 날라다 주는 심부름꾼 노릇하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녀석이다. 그게 아버지의 고정관념이었어요. 형들은 어땠어요? 형들은 다윗을 볼 때 다른 사람의 관종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안달난 꼬맹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어요. 다윗을 보시면서 당신의 DNA를 가지고 있는, 당신의 꿈을 가지고 있는 다윗을 아셨거든요. 위대한 전사였죠. 위대한 시인이었죠. 위대한 장군이고 왕이었고 위대한 예배자였거든요. 거인 중에 거인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역사를 바꿀 사람. 그래서 그에 맞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DNA,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DNA, 하나님의 꿈, 그에 맞게 다윗을 만드셨고 훈련시켰고 그래서 변태시키신 거예요. 그 마지막 삶을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고.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 중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삼각형 두 개를 역으로 이렇게 딱 해놓으면 이렇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죠. 변태의 과정이
한지에 대한 단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변태가 일어날 건가? 내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DNA가 언제 깨어나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아는 대목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구절이죠.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성령과 진리로 채워지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혼이 새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을 모신 나의 영으로 항상 인도를 받아야 돼.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휘오스, 성숙한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 삶이 변태가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 변태가 일어나.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하고 계획하고 해도 변태 수준의 삶의 극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실 때,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내가 따를 때, 그때 변태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요, 사람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난의식 버리라고 그래도요, 아멘은 하는데 여전히 가난의식이 있어요. 쫀쫀하게 살아, 쫀쫀하게. 계속 쫀쫀하게. 대접받는 것만 더 주로 생각하고 남을 대접하는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는, 남을 블레싱하는 삶이 기쁘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험담하게 일쓰고 남을 평가 잘하게 일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은 당신 책임 아니다. 그러나 가난한 상태로 죽는 것은 당신 책임이다. 그랬어요.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닌데,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닌데 가난하게 죽는 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인생을 낭비했다 이거죠. 그것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여하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부여하게 될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윗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 못 받고 다른 사람 나를 쓸모없는 놈이라고 취급을 해도 한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를 다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거야. 시편을 쭉 읽어보세요. 사람은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만큼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시에다가 어떻게 그런 걸 쓸 수 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게 있나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있어요. 검색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꼽힐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애벌레 같은 인생. 아버지 눈에, 형들의 눈에, 주변 사람들의 눈에, 어떨 때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애벌레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예배자가 되었을 때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로운 상태에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를 쓰는 시인으로 살 때, 그럴 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 아버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물려주지 않은 하나님이 내게 심어두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어느 시편에서는 그렇게 기록해요. 내 일생에 일어날 일을 당신의 책에 다, 나의 책에 다 적어 놓으셨나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두신 하나님의 꿈을 알기 시작해요. 거기에 맡기기 시작하고 결국은 기어갔을 때 놓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놓치지 않아요. 어떤 무당한테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요. 무당이 딱 그런 거예요. 점쟁이가. 얘는 1억이 마지노선이야. 얘는 1억 이상을 못 버는 애야. 평생 딱 그렇게 한 거예요. 고개 못이 박힌 거예요. 어머니의 귀에 그러니까 쓸데없이 점쟁이한테 데리고 가요.
얘는 1억이 마지노선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고 도대체. 그런 아이들은 자기도 그걸 받아들이면 권위자잖아요.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사실인가 보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애벌레 사고방식이 자리 잡는 거죠. 그러면 10억짜리 기회가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그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질 기회라고 못 보는 거예요. 나는 10억, 100억이 내 인생에 그냥 평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기회가 왔을 때 턱하니 발을 딛는다고요. 턱하니 잡아챈다고요. 애벌레 사고방식을 갖는 거 매우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나비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태, 사고방식의 변태가 일어나야 돼요. 신학도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개념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생각은 성경적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 차원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뀔 거니까.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학이 바뀌어야 자기 인생이 달라질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걸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영적인 사역을 한다는 분들이에요. 영적인 사역을 하는 분인데 영적 전쟁을 많이 하고 영적인 사역을 하면 영적인 공격이 항상 있다.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사탄은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내 애들도 공격할지 몰라. 그러니 항상 보혈을 뿌려야 돼. 보혈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뿌려졌습니다. 물 갖다 또 뿌려요. 저도 뿌린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뿌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유치짱이에요. 믿음이 없는 행위지. 이미 보혈로 덮여 있는 under the blood, 보혈 아래에 있는 존재에 이미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악한 영의 공격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이런 걸 기도해. 꼭 기대하는 사람처럼 방어하는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예배당 공기 안에 악한 영이 일체 발도 딛지 못하게 주시옵소서. 그 말은 귀신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악령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초점 맞춘 곳에 에너지를 보내게 돼 있고 그 에너지를 먹고 그는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영적 전쟁에 비결해가지고 막 자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영적 전쟁의 12단계 그런 거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적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적들을 불러오는 격이에요. 없던 적도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내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사역을 하면 영적인 사역하는 사람이 항상 공격이 있어. 어디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네.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사탄이 우리 가족을 공격했다. 어휴 큰일 났네. 그럼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네.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호막을 씌워 주시옵소서. 계속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공격당하는 현상이 생겨요. 자기가 불러들인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마귀는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요한복음 19장에도 말씀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원수 사탄의 세력에는 능력은 있어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 모든 능력들을 제어할 권세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힘은 저쪽에 있지만 그 힘을 조종할 수 있는 버튼은 내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팔뚝이 어린애 머리통만 한 이렇게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다 런닝타 있고 문신 쫙 뱀이 이렇게 쫙 이쪽은 용이 쫙 있는 또 서양 사람들은 이런 근육에다 모택동 새기기를 좋아해요. 모택동 한자로 새기고 그런 거 있더라. 어떤 날 김일성 그 생기고 그런 남자들이 2톤, 4톤짜리 덤프트럭을 몰고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하죠. 자동차들 몰고 갈 때 그런 덤프트럭이 옆으로 쫙 지나갈 때 좀 조심스러워지지 않나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지만 연약한 여성 경찰이 이러면 즉각 서야 합니다. 그 여경 뒤에는 누가 있어요? 국가가 있는 거죠. 공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권세, 오조리티 권세예요. 파워는 사탄에게 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을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항복하는 거 그게 다 뭐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수술 한번 하고 나면 이제는 몸에 칼 안 대야지. 그런데 또 1년 뒤에 또 수술할 다른 뭐가 생기고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근데 그 다음에 또 생기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신학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속에 하나님관, 영적 세계에 대한 자기의 관점이 성경과는 다르게 왜곡되어 있을 때 그 현상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나를 공격할 수 있어. 항상 이걸 생각하고 아침에 나갈 때도 보호막을 써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기회가 항상 자기가 보호막을 생각하나요? 멍할 때 있지, 딴 생각할 때 있지. 그럼 그때 막 들어와서 수치고 가고 막 싹 베고 가고 막 물어 뜯고 가고 막 그러지. 그러니까 그 의식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러셨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걸 생각해야지 왜 원수의 공격을 자꾸 의식하냐고. 그래서 신학이 잘못되면 신학을 제대로 이 애벌레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애벌레 환경이 나타난다니까. 애벌레에게 딱 맞는 환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비 신학은 나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비가 살아가기에 딱 좋은 환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꽃들의 잔치, 꿀들의 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맑은 공기, 드넓은 하늘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의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생각을 반복하는데 애벌레 생각을 반복함으로써 사고방식의 틀이 애벌레 같은 존재가 되면 그렇게 돼. 그게 10명의 정탐꾼이 있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때요? 갈렙하고 여호수아와는 다른 거예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에 뭘 세팅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마음에 탁 박힌 거예요. 근데 10명은 그 말을 들었지만 자기 사고방식으로 삼지 못한 거예요. 자기 신학으로 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 딱 보고 나서 어마어마한 여리고 성벽 딱 보고 나서 겁탁 먹고 들어가면 다 뒤집니다. 돌아가십시다. 그러고서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자기 말한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삶이 펼쳐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 옆에서 죽어 넘어져도 동네에서 같이 자랐던 놈들 다 같이 벽돌 굽고 같이 피라미드 세우고 그랬던 놈들이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남은 나이가 든 노인이 됐는데도 살아서요. 균이 펄펄 나고 나가서 막 정복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어찌하여 산지의 하나님은 되시지 아니하겠나이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막 그러잖아. 80 넘고 90이 돼가지고 소리 떵떵 치고 막 그러잖아. 그게 나비 사고방식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애벌레 사고방식, 애벌레 신학을 싹 다 갖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나비 사고방식, 나비 신학으로 채우십시오. 원래 히브리 말로 나비란 말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나비는 선지자입니다. 저 날아다니는 버터플라이가 선지자란 말이 아니고 나비라는 발음의 히브리 단어가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또 어디 가서 또 써먹는다고 이상하게 써먹지 마시고.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의 삶이 더 높은 차원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복을 받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사는 사람은 매일 좋은 일이 생겨요. 좋은 일을 기대하면서 생각도 안 바꾸고 말을 안 바꿔 사람들이.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지 걱정된다. 오늘은 제발 무사히. 오늘 또 무사히. 오늘 또 무사히. 그런 거 막 택시 막 이렇게 기사님들 그 오늘 또 무사히 그런 거 붙여놓고 막 오늘 또 무사히 안에 뭐가 있어요? 나 겁먹었음. 누가 와서 나를 받을지도 모름. 손님이 나를 취업할지도 모름. 그런 게 다 거기 있거든 그게. 고속도로 달리다가 바퀴 터질지도 모름. 그런 게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오늘 또 무사히예요? 뭐가 오늘 또 무사히야? 오늘 또 나는 복을 받는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오늘도 복을 받고 내일도 복을 받고. 그래서요 요즘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하나 했어요. 왜 자꾸 옛날 사람들 옛날 환경이 꿈에 보이지? 뭐 이걸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은 좀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꿈에.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옛날 사람 혹은 청소년기의 친구 아니면 청년 때 친구 학교 다닐 때 친구 다 나타나요. 그러면 딱 잠이 딱 깨는 순간에 다시 비몽사몽간에 그 시간대로 가요. 내가 다시 과거로 뭐라 그러나 그걸 복귀라고도 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걸 뭐라 그런 뭐 단어가 있나요? 회귀라고 합시다. 난 그 시간대로 가봐요. 근데요, 그 시간대로 가면 벌써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실수했었지. 내가 그때 잘못 선택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가 많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후회할 일이 많죠. 오늘 저 앞에서 치과 앞에서 어떤 분이 계속 여자분이 전화를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필이면 또 남성 화장실 문 앞에서 왔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가들 얘기하지 마. 내 인생에 도움 하나도 안 돼. 이씨 얘기하지 마. 근데 내가 이씨잖아요. 설마 경주이신 아니시죠? 이렇게 묻고 싶을 만큼 계속 이가 얘기하지 말라니까 뭐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자기 신랑이 이씨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스러운 선택. 내가 그때 이 공부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대학 선택할 때 그 감리교를 선택하지 말고 내가 장신을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백성 이쪽을 선택했다든지 했으면 내가 그렇게 신학 때문에 복잡해져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상한 생각에 빠지지 않고 그랬을 텐데 믿음을 굳게 지켰을 텐데 후회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신학교 다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들을 꿈에 나타나면 근데 그랬다면 후회가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를 돌이켜서 생각한다는 것이 괴로웠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와, 그게 아니구나. 내가 까닭을 알았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하나님이 그걸 명하시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후회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내 뇌의 해마에 후회 감정이 있다고, 기억이 있다고요. 이런 상태가 남아있으면 틀림없이 현실에서도 다른 영향을 끼칠 거예요. 내 무의식이 내 현실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옛날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난 그 시간대로 가가지고 그 시간대에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나는 살아봤잖아요. 고등학교 20살이라 합시다. 이 20살부터 지금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40년을 더 살았는데 40년을 살아보고 그 시간으로 다시 갔으니까 미래가 훤히 보이잖아. 대통령이 그 다음 누가 되고 전두환 다음에 노태우지. 노태우 다음에 누구더라? 김영삼이 김대중이지. 야, 예언을 해도 엄청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면서 그러면서 그 시간대로 가가지고 선택을 다시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일 걸리는 게 있더라고. 내가 거기서 다른 선택하면 이성자를 못 만날 거고, 이성자를 못 만나면 현동이하고 미가를 못 만날 텐데, 우리 가정을 못 만날 텐데, 그것이 막 현실처럼 느껴서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가능성에 그 열려있는 가능성의 상태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떠오른 대로 상상해보고 만들어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 생각 기억을 다시 하는 거죠. 어린 시절의 광경이 떠오르면 그 어린 시절로 가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때는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셨지. 그래도 아버지가 계셨지. 형제들과 함께 항상 할 수 있었지.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이게 꼭 과거로 돌아가서 그 어려웠던 가난했던 그 어린 시절에 그것이 괴로운 일만은 아니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나를 사랑해주는 아빠 엄마가 다 계셨지. 그때가 너무 좋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그게 무슨 쓸모가 있냐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를 다시 모닥불 피워놓고 그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서 사랑 고백을 받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3번 이렇게 하심으로써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여전히 쓸모 있는 그릇으로 내가 사용하려고 한다. 내 마음은 변치 않았다는 것을 확고하게 심어주었듯이 과거를 치료했어야 했듯이 저도 제 과거가 치료가 돼야 된다고요. 긍정 기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꿈에서 옛날 사람이 나타나면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한 시간을 보내요. 밤중에 깨어나고 새벽에 깨어나기 좋아요. 그 꿈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었지. 그 한 2년 뒤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사람 만났는데 그 놈이 재수가 없었지. 그래 그 사람 말고 그 사람은 피하자. 그래 그 사람 저기 지나가네. 연결하지 말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상상을 하고요. 그러면서 내 과거의 기억 감정을 새롭게 하는 거죠. 이것도 필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애벌레 사고방식에서 나비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 과거가 좋았다 하는 느낌으로 적어도 사실이 변하진 않아. 내 인생이 여기에 서 있는 것은 과거의 선택들로 이루어진 것인데 좋은 선택이 있었고 나쁜 선택도 있었는데 나쁜 선택의 과정들을 피해가고 새로운 생각을 새로운 감정을 내 안에 넣어줌으로써 내 삶에 나쁜 일이 세팅되지 않도록 제가 방어하는 거죠. 그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사고가 일어나는 집도 있어요. 자꾸 자식들에게 반복되는 어둠의 일이 일어나는 집도 있어요. 왜 우리 애들은 이러지? 왜 우리 가정은 이러지? 왜 돈 문제가 항상 이렇게 일어나지? 왜 사고가 일어나지? 오늘은 내가, 내일은 저 사람이. 왜 사고가 자꾸 일어나지? 그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라니까. 뭔가 자꾸 부딪히는, 뭔가 누군가 와서 그냥 내가 원치도 않는데 다른 사람 와서 내 차를 들이받는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떠한 모남, 뭔가 바뀌어져야 할 애벌레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고방식 안에서 억울했던 일이 다 긍정의 일로 바뀌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겪었던 일을 좋은 기억으로 바꿔나가는 작업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든지 요셉처럼 이해를 하든 자기를 설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형제가 배신한 거기에 분노만 일어났었는데 그것이 내게 상처였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나를 이렇게 창대케 해주시려고 그렇게 노예로 팔게 하시고 오해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셨구나. 이렇게 납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을 설득해서 이렇게 감정을 정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형님들에게 잘해서 이렇게 해서 꿈 얘기도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지 하고 하는 것을 현실 선택처럼 과거 기억을 바꾸는 거죠. 과거 기억 감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고 다른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좀 너무 멀리 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아플 일이 안 생깁니다. 아플 일이 생겨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작은 아픈 일이 중병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꾸 내 몸이 여기 아팠는데 고침받았고
그 기적으로 연달아서 살려고 하면 안 돼. 여기 고침받은 기적이 나타났고, 그 다음 여기 고침받은 기적이 나타나고, 그럼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날 곳이 또 생겨요. 그러지 말고 항상 건강하다고 하는 의식을 세우셔야 돼. 나는 항상 부유할 수밖에 없다는 의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가세요. 혼에 일어나는 변화가, 혼을 새롭게 하는, 혼을 변태시키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에 아버지 오류를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일을 행할 것이고 그 일을 시도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진리로 나를 내 생각을 변태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내 인생을 변태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도록, 나비 인생 되어지도록, 애벌레 인생이 나비 인생 되어지도록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향하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해 내는, 보여주는, 증거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안에, 내 혼 안에, 내 감정 안에 변태 현상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기대감이 달라지게 하시고, 꿈이 달라지게 하시고,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로파루도메 샬라티아로보스 이산노 토르단 샬로카리아스 에살론다리 안다라 샬라카리아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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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레 디오르도모 샤르카리 안도로스 인다라 두벨로 카리온 손도로티 아라바스 니산 논도로티 아라바스 알바르콘도로스 니산 논도로티 아라바스 알라카리아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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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르도로 카라마자리코스 이잔노르도스 알라마리안도로스 이잔노르도 마라카리아 소로벨레 인다로도 베르카리온 소로로티 아라바스.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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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리스토리아탐. 아멘. 다리온도로스 마살라티 아라바스 에자로데리아 카르다마 샬로카리아스 로파르도 메타리아스. 예수 이름으로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라가리 안다라디 아라바 소로발라티 아라바 오르갈라디 오르도마 샬로카리아스 이산노르 컨도로스 마살로티 아라바스 이자로디 아라바 살로카리안 솔로벨라티 아라바 인다로티 아르고 솔로벨라이전스 코르반자리안스 이자로디 아라바스. 주님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지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될지어다. 그리고 삶으로 입증할지어다.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내게 있었음을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입증하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입증하는 인생,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입증하는 인생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임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입증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증하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는 자,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탁월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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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